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전승교로 신약성경 111페이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자면 우리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러한 무장이 되어지고 아무리 큰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다급한 문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어쨌든 그러한 큰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 평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닥치기에 앞서서 예방이고 내지는 방어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를 바로 이 기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신앙에서도 이미 기도라는 형태는 이미 있지요.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고 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물론 전체적인 큰 의미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간구이다.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필요에 의한 그런 나의 필요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간구 쪽에 속한다라는 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분명히 그것은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바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은 에베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는 권면과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포함되지만 오늘 내 이야기 속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깊게 상고하고 그러면서
각 교회들에게 바로 전해주는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가르침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방향을 잘 잡고 하는 건지,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좀 체크하고 소위 말하는 바로잡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앞서서 예배 순서 안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기도의 문을 함께 낭독하고 그랬었지만, 바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의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체크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좀 알려달라고 어느 한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요청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뜬금없이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기도가 뭔지는, 뭘 하는 건지는 알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적인 거나 내용적인 거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묻는 물음이긴 한데, 이걸 굳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한테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 내지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그러한 매력이나 내지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거나 내지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후반부에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신비로움을 예수님에게는 있음을 이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분명히 세례 요한 자기 자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 오히려 그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권장했던 그러한 분위기로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나 내지는 참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내지는 그렇게 병자들과 환자들과 여러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고치는 그런 현장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사뭇 세례 요한하고는 달랐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던, 물론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영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을 광야 속에서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픈 자들, 어려움 있는 자들을 이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분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마무리되어지거나 내지는 어떤 일이 시작되어지거나 할 때에 항상 기도했던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는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거나 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는 그동안에 물론 세리와에게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보여졌고, 적어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굳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경험한 것을 보면 세리완하고 비교해서 보면 다른 점이 무엇일까? 메시지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달라진 것을 찾다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것이 바로 뭐 약간씩은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리완이 기도했다라는 모습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들은 바가 없지만 예수님은 곳곳에서 항상 기도했던 모습들이 남아있고 어떤 때는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단언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세리완이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하고는 뭐가 다를까? 그게 궁금했던 차에 이러한 예수님한테 묻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도 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거라는 거죠. 세리완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완의 기도가 세리완은 어떻게 기도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기도의 그 세리완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전해주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사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감을 좀 추정치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기도는 문헌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기도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그런 소리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기도, 그리고 이미 오신 자신이 오신 이 메시아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분명히 같은 듯 다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기도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기도, 내가 지금 외치거나 내가 지금 신음소리나 내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이 이야기, 이 가슴침과 이 몸부림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닌, 적어도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문을 읽었던 암송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되 어떤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 아저씨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대충 그냥 어느 가운데 계신 그냥 대충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뭐 그러한 그런 아무 관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닌, 적어도 나하고
이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줄 그러한 관계, 아버지이고 자녀가 되는 관계, 그 관계를 바로 우리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안에도 바로 적어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도의 내용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다른 믿음의, 다른 신앙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정확하게 다를 것이고 이 기도의 대상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흐릿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내지는 얼버무려지면 사실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뚜렷해야 될, 가장 선명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져야만 바로 이 기도는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이 기도의 대상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바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기도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을 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인데 이 근간을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다룬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상태,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원의 은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가지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이 없으면 이 확신과 이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기도의 대상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보다도 앞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확고한 확증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대상에 선명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죠.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지냐. 앞서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다고 했는데 그 기도와 간구의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안에 담겨진 내용 속에서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지고 내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읽혀져야 된다는 것. 내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뭐 아픔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인데 좀 더 신앙생활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품어질 때에 그게 바로 연륜이 있고 성숙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단계,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내용은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모든 것,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때에 그때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 있는 그때를 바라는 최종적인 그러한 내가 소망하는 그때의 모습을 끌어당겨서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믿음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부족한 게 있고 그렇지만 바로 그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난 그때에 임하여질 그 나라를 바로 여기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더더군다나 그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한 종말적인 마지막 때를 향한 기도이면서 적어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그럴 때와 더불어서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아직 부족하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는 그런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내 욕심과 내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에 바라는 하나님 여기에 부으시고 여기에 원하시는 그 임함 그것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 속에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을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런 간구가 아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그러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지금 배고프고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어찌 보면 괴리감,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 듯한 그래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저기서 얘기라고 도대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게 느껴지거나 내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이 기도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샌가 저 멀리 있던 그 하나님, 희미하게 보여지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로 충분하게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저도 내 대상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은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바라는 최종적인 내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뒤에 그 마침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배고프고 아프고 어렵고 버거운 삶이 이게 내가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게 없더라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맡김의 기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늘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갈급하게 느껴지고 해결된 듯한데 안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 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여전히 내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안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약속 내지는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을, 그 모든 것, 어찌 보면 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는 내용에는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 안에 그것 말고도 우리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약간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그 모든 것을 요약하다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게 하긴 그러한 과정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에 맡겨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느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서 찾을 수 없는 바로 특권이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순간순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무릎 꿇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몇 시간, 몇 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쭉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기도가 아닌 아닌 행동, 기도가 아닌 생각, 기도가 아닌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급해서 부르짖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넓은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조차도 기도의 내용에 함께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우리는 기도를 좀 더 쉽게 눈높이를 낮추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와닿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익숙해지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신앙에 성숙해지고 단련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